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주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들어오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소천화 방송인인 전유성 씨는 우리나라 코미디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가 활동하기 전에는 과장된 몸집을 통하여 웃음을 주는 슬랩스틱 코미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미디를 보면 갑자기 넘어지고 부딪히고 미끄러지고 또 예상하지 못한 표정을 지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전유성 씨는 사람들이 보통 때 생각하지 못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사실 전유성 씨는 다른 코미디언에 비해서 그리 연기를 잘 하지 못해서 그랬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는 말 속에는 지혜가 있고 또한 해악이 있고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드러내는 영민함이 있었습니다. 전유성 씨는 아주 친한 친구에게 간혹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나 돈 좀 빌려줘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면 후배들이 뭐 하려고요? 라고 물으면 전유성 씨는 좀 쓰려고 라고 답했답니다. 전유성 씨가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그런 말을 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의 삶과 성격을 보면 그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너 정말 나 믿을 수 있냐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유성 씨를 가까이에서 보았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너의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상대를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관계가 깊지 않다면 조건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관계가 깊었다면 그리고 정말로 상대를 믿을 만한 대상이라고 여긴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방송활동을 한 전유성 씨는 그 누구의 돈을 갚지 않았거나 누구에게 신세를 짓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갚을 돈 다 갚았고 후배들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후배에게 나 돈 좀 빌려줘 라고 말한 것은 지금은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궁금하다, 난 확인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유성 씨가 친한 후배에게 야, 나 돈 좀 빌려줘 라고 말할 때에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후배가 뭐 하려고요? 어디다 쓰려고요? 라고 하는 말을 듣길 원했겠습니까? 아니면 얼마가 필요해요? 라는 말을 기대했겠습니까? 전유성 씨가 한 말을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내 주위를 살피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부탁할 때 조건 없이 응 그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주위에 있는 지인이 조건 없이 응 그래 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뭐 하려고요? 조건을 묻고 그 조건이 듣는 사람이 볼 때 타당하면 거기에 호응하고 그 부탁에 응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와 가깝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신뢰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탁했을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응 그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언가 부탁했을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호응하는 사람이 최소한 한 사람이라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믿는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언가 부탁했을 때에 왜 그래요? 조건을 물을 수도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는 사람이 가득하다면 내 삶은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유에 관계없이
지위에 관계없이 행복한 사람, 기쁨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조건을 보고 나를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많은 소유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건 없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조건 없이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삶의 기쁨과 복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조건을 보고 무언가 정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지 않죠. 조건을 말하지 않고 내 눈으로 무언가 확인하지 않고도 상대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건 없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조건을 말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 없다면 믿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시대가 모든 것을 증명해내는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급속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할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마음이 하나님에게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내가 설정한 조건에 맞아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정해놓은 조건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이 다르면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러하죠. 내가 생각한 하나님과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그런 조건을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전인성 씨가 후배에게 나 돈 좀 빌려줘 할 때에 조건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빌려줄게요. 얼마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신앙으로 본다면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맡기는 것도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고 물질을 드렸고 삶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죠. 내가 신앙으로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지금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우리 부모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이 있는 대로 믿음의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일이 어렵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를 그토록 많이 했는데 왜 내 삶이 힘드냐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조건과 하나님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은 조건을 보고 믿겠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보고 믿는 믿음의 모습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봅시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에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좋은 자리에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였고 예수님 옆에 있는 배를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은데.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후에 모든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자리에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조건이 달라지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고자 했습니다. 더 이상 앞세우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걸 보면서 아마 베드로는 이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내가 잘못 본 거다 라고 여겼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을 보면 그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만이 보이고 무게를 들 험악한 유대인들만 보였습니다. 같은 예수님인데 얼마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였고 이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를 믿음에 두는 보면 베드로는 어려운 자리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믿음을 버렸습니다. 믿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죠. 우리가 몸이 힘들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삶이 힘들고 무거웠기에 자신의 생각한 조건과는 다른 일이 다가왔기에 믿음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끝없이 조건을 앞세우고 있고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크게 실망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등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조건을 앞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3장과 연결되어 있죠.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였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즉 세상에 계시지 않기에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일로 인하여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믿었습니다. 이 일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기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예수를 잊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잊고 예수에 대한 기억을 잊고 예수에 대한 믿음도 잊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없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이적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막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할까 논의하고 나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을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걷지 못했던 자가 걸은 그 표적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흐릿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걷지 못했던 자가 걸은 이 놀라운 일을 작은 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적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놀라운 일을 보면 깜짝 놀라지만 그리 단 한 번만 일어나면 우리는 나중에 말하죠. 우연 아닐까? 내가 잘못 본 거 아닐까? 우리가 집단적으로 무언가 체면에 걸린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커져요. 근데 한 번에서 딱 그치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우연으로 돌리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복적으로 그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17절 함께 봅니다. 그것이 인간에 더 커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 와닿지 않게 하고. 아멘. 유대 지도자의 택한 방법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위협하면 믿음 버린다. 위협하면 더 이상 믿음 이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에게 위협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아니할 거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어려우면 자신을 생각한 조건과 맞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에 그를 유혹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1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지도자들이 볼 때에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고 저주한 것은 한 여자 앞에서였어요. 그들에 비하면 유대 지도자들의 자신들은 힘이 강해요. 권력도 있어요. 뒤에 따르는 무리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더 고개 숙일 거예요. 우리가 위협하면 완전히 예수를 등지가라고 여기서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어렵다하면 조건이 나빠지면 당연히 믿음에서 멀어질 거라고 여겼죠. 과연 그랬을까요?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다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 베드로는 눈이 보이는 것을 앞세웠습니다. 눈으로 보았더니 무기 든 사람이 있고 권력을 상징하는 옷과 문양이 있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듯이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판단해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먹거리가 풍성하였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충분하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베드로 요한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지금 불편한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려운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나 버렸다고, 여기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이 계셔도 내쫓지 못한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앞에는 현실의 내 삶을 지배한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봤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힘든 자리에 있지만, 달가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서 그 누구로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자리이지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고 원하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드러날 것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다 끝났다 아니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죠.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손을 쓸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순간에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어났다가 살아났음을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히 말하면 그 일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지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제자를 볼 때에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입니다. 남의 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으면 넘어진 자리를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때로는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넘어진 것을 본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기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내가 여기서 넘어졌지 조심해야지 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은 얼마 동안은 여기서 걷다가 넘어지기 쉽다.
조심해야지는 마음은 같지만 그 마음이 끝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사라지지요. 그래요. 내가 경험한 일과 남이 경험한 것을 본 것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 것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서든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들 삶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앞에는 1장, 2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이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지형적으로 땅끝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끝은 정말로 우리가 살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 너희 삶의 상황이 극도로 어렵다 할지라도 내 증인이 된다. 다시 말하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언제냐? 성령이 임할 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전하기 좋을 때도 있었고, 오늘 말씀처럼 유대 지도자들에서 위협을 당하고 살기 등등한 분위기에서 억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를 전합니다. 왜냐? 성령이 함께하기에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예수님 함께 하심을 통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조건을 말했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주를 믿겠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조건 가운데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지 주를 믿는 게 아닙니다. 조건 없이 믿어야 주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주를 믿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땅끝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넘어선 것이죠. 보이는 것에 끌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건을 말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내 앞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예측한 은혜만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은혜까지로 베푸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심을 통하여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갈지라도 내 조건과 전혀 무관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제는 같이 공손을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동성으로 건강한 기도하겠습니다.